오늘은 2장 12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아멘. 까지 볼게요. 그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그러잖아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 때문에 또 심판을 받고 망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인간은 다 심판을 받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지예요. 그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 얻으리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을 내가 안다, 들었다, 나 그거 알고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있느냐? 그게 또 언제 없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14절 말씀, 14절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하나의 법이 돼요. 그래서 양심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정죄를 하거나 양심의 법으로 자기를 보고 잘했다 하거나 그러니까 본인 속에 있는 양심의 법으로 자기를 칭찬하기도 하고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양심의 법으로 다른 타인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옳다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그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15절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사람들은 그 양심을 가지고서 율법을 대신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때로는 고발하고 때로는 변명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변호사를 써요. 왜 쓰냐면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 다 나름 변명거리가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왜 죽여야 됐는가. 그러니까 뭔가 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변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억울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기도 하고 어떤 뭐 살인범이나 죄수도 변호사 없이 순순하게 내가 다 인정할게 하고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물죠. 그죠? 대부분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그 16절 말씀이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16절 말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말해요. 앞에서 율법이 나왔고 양심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음이 나온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도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죽게 망하게 되어 있고 양심으로도 정죄를 받고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끝에 보면 16절 갑자기 율법과 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 양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복음이 맞는데 그 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면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것이 왜 복음이냐?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그죠?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한 심판, 양심에 의한 심판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원리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율법대로 형벌을 해야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이제 그 입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지으신 분이 그 법을 시행을 못하면 이거 무능한 무능한 입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율법은 법대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처음 시행하실 때 범죄한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꼭 범죄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처럼 이제 죽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쉬지 않아요. 계속 사람을 따라와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율법은 따라오거든요. 근데 율법만 따라오냐 아니고 또 양심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따라와서 사람을 끝내 이제 정죄하고 죽이고, 양심도 끝내 사람을 따라와서 정죄하고 죽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너무 결렬된 사람들은 자살을 해버려요. 양심의 고소를 못 견디거든요. 예전에 그 어떤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가 이렇게 비행하다가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조종사의 그 뭐랄까 그 운전 뭐죠 그 비행 미숙이 아니고 정비사가 정비를 불량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비사를 가르친 교육시켰던 공군에 무슨 준이가 있었는데 그 준이가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내 부하 그 하사관들이 정비를 불량하게 해서 공군 조종사를 죽게 했다. 그래서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내도 된다 그러는데 조종사도 죽게 했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추락해서 돈도 나라에 손을 끼쳤고 또 조종사 그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딱 생각해서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그 조종사들을 훈련시켰던 그 공군 준이 그 사람이 자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법으로 보자면 그 사람이 죽을 이유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불량하게 정비한 사람은 그 교육받은 그 하사관들이 한 거니까 법으로 보자면 그 사람은 무죄지만 양심의 법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괴로웠던 거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쉬지 않고 계속 정죄해서 끝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양심도 계속 따라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문학책 같은 걸 보면은 그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책, 그런 옛날 문학들을 보면. 그만큼 이제 인간의 그 속에 양심이 있다는 건데 그 양심의 뿌리는 뭐예요? 그 양심의 뿌리는 양심의 뿌리는 이제 1차적으로는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이제 마귀인데,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는 그런 이제 가치와 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누구 뭐라 안 그래도 본인이 본인을 막 찔러.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본인이 이제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본인이 가서 이렇게 또 오버를 한단 말이죠. 딴 사람 괜찮은데 본인 양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도록 인간을 압박한 존재는 미혹한 존재는 마귀고, 지금도 마귀는 계속 이제 그 선악 가치로 인간을 계속 압박해요. 너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양심이 있냐고 이제 그 너 양심이 있냐, 그럴 수 있냐고 이제 압박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는 계속 선악적 가치로 인간을 이제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참 남들이 볼 땐 괜찮은데 괜히 막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면 양심의 어떤 가책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과 양심으로는 끝내 어때? 끝내 사람이 그 정죄를 받고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복음이냐? 복음은 뭐냐 하면 그 율법과 양심의 그 모든 정죄에 의한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땅 다 전가를 시켜서 그 예수를 죽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들도 율법과 양심의 정죄를 제대로 받아 죽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의 취지를 아는 사람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양심이 들어온 루트를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맹인들처럼 막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법을 정할 때에는, 율법을 정할 때에는 이걸 어긴 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한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까지 감당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그 취지에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그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알고 하나님 형벌을 받아 죽는 자가 없고, 다 그냥 원망 가운데 죽기도 하고, 나도 나를 모르니까 나 왜 태어났어? 나는 뭐야? 이러고 이제 죽는 거예요. 예전에 저랑 통화할 때 기억나시죠? 그죠? 나는 뭐냐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그 질문이 되게 좋았어요. 인상 깊었어요. 그런 질문 하는 사람 정말 지금까지 그런 질문 못 만나봤거든요. 나는 뭐냐라고 할 때, 그럼 나는 뭐예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나가 이제 싹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나라는 것은 사실은 마귀에 의해 형성된 어떤 그런 자아였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면 내가 아는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아는 나와 새로운 나가 이렇게 싹 분리되는 과정 속에 나오는 질문이 그럼 나는 뭐냐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걸 좋게 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의 취지대로 내가 이래서 내가 범죄한 자구나라고 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이 키우는 그 텃밭에 있는 그 채소까지도 다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박하와 해양과 근채, 채소까지 다 11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11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채소까지 다 계산하자 정확하게 11조 바친 것은 맞는데 그 11조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취지, 그 뜻을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11조 가운데에서는 의도 없고 인도 없고 신도 없다. 그러니까 의는 이제 의로움이지만,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라 했죠?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 신은 이제 믿음인데 어떤 거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용돈을 들었어요. 용돈은 들었어. 그냥 자식에게 들었는데 그 용돈 가운데 부모를 향한 의와 인과 신, 믿음과 어떤 소망과 사랑,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고 드리려는 그런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줬지만 원래 그 부모에게 용돈을 드린다는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11조가 그 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친 그 모든 11조는 의무적으로. 네, 그렇죠.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11조를 함으로써 내 양심 좀 편하고 또 11조를 함으로써 돌아올 어떤 하나님 반대급부를 더 바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너희들의 사랑도 없고 거기에 의로움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걸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더 중한 바거든요. 율법의 11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 11조 했는데 내가 무슨 법을 어겼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법 어겼어. 너희들은 법을 원래 정했던 11조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했던 그 원래 뜻, 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했겠냐?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사실을 그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그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따면 내가 번 돈인데 아깝지만 내가 이걸 안 바치면 하나님이 썩낼 것 같고 화낼 것 같으니까 이걸 바쳐갖고 하나님 마음 누그러뜨려서 더 큰 복 받아야지, 이런 뭐 계산이 깔려 있으니까, 마치 자식들이 부모 용돈 챙겨드리면서 용돈을 이거 드리면 나중에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유산 놔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치 그러니까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그 취지를 모르고 이들이 그냥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율법을 주신 취지 그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11조를 했다고들 우기니까,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우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은 도대체 그 법을 정한 취지를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정하신 그분의 취지에 걸맞게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의 뜻을 다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인간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대신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그 벌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선악적 모든 그 가치의 모든 그 형벌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다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복음이냐 하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추적이 이제 끝난 거예요. 율법과 양심의 모든 활동이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반드시 범죄한 사람을 죽여야 끝나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범죄한 사람을 죽여 형벌해야만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마치 옷을 사간 사람은 돈 결제를 해야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율법대로 죽어야 끝나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무도 율법의 취지대로 죽는 사람이 없어. 왜 죽는지도 몰라,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율법의 모든 재정 취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그대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율법은 이제 끝. 율법은 이제 쉬었어요. 율법은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심판해야 되는 모든 기능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종료됐어요. 마치 현금을 내면, 카드 결제하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끝난 것처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감당해서 다 성취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율법의 요구가 끝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다시 그 16절 말씀에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젠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음란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그분이 율법을 다 완성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행할 어떤 율법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지금 안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을 다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그분이 율법의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자들의 죄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지키고 말고 할 율법은 남아있지 않고 설령 내가 율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어때요? 하더라도 내가 어긴 율법의 모든 그 죄책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어떤 죄값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율법과 양심의 모든 죄의 책임이 예수께로 넘어가서 예수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유일한 형벌의 근거가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것이 이제는 형벌의 근거가 되고 그게 지옥 심판의 근거가 돼요. 그 지금의 죄는 뭐냐? 지금의 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데 밥상 엎어라. 그 이제 제가 든 비유는 너무 이제 그 약간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을 섬겨드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을 섬겨드리는 기뻐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제가 깨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당신이 상관없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 때문에 당신 남편을 잘 수발하지 않고 밥상 엎었다고 해서 혹은 반대죠. 아내를 막 함부로 했다고 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모든 심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예를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깐 먼저 고린도후서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또 요약을 하는 게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볼게요. 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대신해서 몽땅 죄로 삼아 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형벌했다고 하는 거,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거, 그 말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가 아니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데 딸과 엄마가 같이 옷가게에 밥 사러 왔어요. 이 딸은 지금 뭐 돈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딸이 옷을 골라 딸이 지가 다 입어. 다 지가 옷을 입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지금 엄마가 다 카드를 긁어서 계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카드 결제를 해준 그 엄마의 사랑 안에서 이 딸은 그 새로운 옷을 입고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사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율법대로 아주 주고마땅한 자인데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나도 돈을 내야 되는데 뭐 하고 그 딸이 또 뭐 집에서 주머니에 돈을 1,000원 꺼내서 준다든지 자체가 이미 다 지불한 엄마의 그 계약 종료 앞에서 딸이 다시금 1,000원짜리 꺼내서 이렇게 준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받겠죠, 그죠? 다 계산했어, 엄마가. 네 엄마가 계산했어. 1,000원짜리 가져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잠깐 욥기를 볼게요. 욥기를 보면 욥기 36편을 보면 욥기 36편 5절부터 볼게요. 이게 그 욥의 친구 중에서 가장 신령한 친구가 있어요. 엘리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하나의 모형 같은 친구예요. 욥의 친구가 이제 그 세 명이 와서 막 그러는데 이 엘리후라는 이 친구가 신약적으로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5절 나오는데 5절 보면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라 구름 바라보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화를 낸다고 해서 흘러가던 구름이 갑자기 멈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막
누구랑 싸웠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늘에 구름은 떠가고 바람은 불고 하늘은 그냥 푸르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 말씀,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네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향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악행이 가득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거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미 모든 악행과 모든 그 범죄의 모든 결과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1,000원짜리를 그 꼬맹이가 말이죠. 1,000원짜리를 점주한테 주든 안 주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꼬마야 계산은 끝났단다. 네 엄마가 계산하고 갔어. 끝났어. 네가 뭐 돈을 다시 내고 안 내고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예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뭘 받겠냐 말이죠. 네가 뭐 돈 내는 거가 안 받아 하나님께서.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가는 거기에서 필요한 정도의 어떤 윤리 도덕, 필요한 정도의 어떤 예의를 갖출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모든 죄과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다양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니까 그냥 매너 있게 행동할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나는 이렇게 매너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 화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아이고 너 왜 화를 내냐.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분노, 혈기 그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드린 말씀이 화나면 화내라 이 말이죠. 물론 화 막 내면 이제 그 사람 안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것 뿐이지 화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또 죄졌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요한복음 하는 그 집사님 여자 집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착한 딸이었어요 집에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네 속에 들어있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혈기와 분노와 막 온갖 그걸 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 속에 다 들어있다 그거. 그걸 알고 이제 집에 와서 언니한테 막 대들고 이제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식구들이 너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너 해야동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만나와서 왜 이렇게 사람이 나빠졌냐고 막 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그 집사 이야기는 그동안은 자기는 뭐 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동생이니까 해야 되고 늘 그렇게 언니 그 시다바리하고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복음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유일한 가치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었구나. 근데 거기 그 집안에 논리 갖춰 갖고 살아야 돼 하고 이제 성제대로 막 산 거죠. 근데 너무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집안 식구들은 또 교회 나가고 성질 많이 부리고 왜 그러냐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집안에 눌러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너무 편안하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예전에는 이제 눌려 있었는데 너는 딸은 이래야 되고 뭐 동생은 너 신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언니 말 들어야 되고 그런 눌려 있다가 이제 그 폭발해서 이제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가니까 본인은 너무 자유로운데 그동안 이제 부려먹던 식구들이 불편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돌아보면 어떠냐면 그 한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결국은 온 가족에도 더 빛이 되고 활력이 돼요. 그렇게 집안 윤리로 눌러놔봤자 한 사람이 영혼이 병드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애가 윤리적으로 눌러 살아가지고 뭐 심부름 잘하면 그럼 시켜먹는 어른들은 편하겠지. 그 꼬맹이 어린 여자아이는 고통당하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냥 뭐 빨래하고 학교 가고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복음 몰랐으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알고 자유한 가운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걸 하나의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사람을 종살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인간을 이제 종살시키는 거거든요. 성과 가치로 이것이 옳은 거야 바른 거야 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복음이냐? 복음은 이제 인간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음. 그걸로 너희들 평가하지 않음. 왜? 모든 율법과 양심의 모든 결산을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제 너희들은 자유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향하는 그런 의는 인생도 다 있다 말이야. 다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서로 그냥 너희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편 때문에 예의 있게 매너 있게 대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잠깐 또 그 뒤에 말씀, 잠깐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벌써 받았다는 거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는 바뀌었고 그 바뀐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엄위한 공의로운 율법 자체를 예수님이 다 지켰고 다 지킨 이후에 못 지키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형벌, 그 어떤 죄의 책임, 그게 날아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놀랍고 재밌는 거죠.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요한복음 그 아까 5장을 5장 26절 말씀 볼게요.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심판하는 고난이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뭘 심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형벌인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모든 법을 완성했고 내가 법을 못 지키는 자들의 모든 그 불법을 다 대신 감당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 하면 다시 말하면 열심히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지옥 가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말씀을 지킨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자부심이 생겨요. 그럼 뭘 배척하냐 하면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 그건 알겠지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예수님의 가치를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가치를 밀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빌립보서 3장에 빌립보서 3장 자 18절 말씀을 볼게요.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막 깡패요 뭐 술 먹고 뭐 음란하고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위에 볼게요. 3장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3장 이제 2절부터 볼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 육체에 아직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지킬까 뭐 큐티라는 거 하잖아요. 큐티 하면서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내가 실천할까 하고 이제 적용 써가지고서 몇 가지 말씀을 이제 실천을 해요. 실천을 하면 어때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켰네. 그 말씀을 지킨 자기의 의의를 뿌듯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킨 자기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아직도 그 진짜 어설픈 몇 가지 행한다고 해서 그걸로 의를 삼고 있느냐. 그것으로 의를 주장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예수를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봤죠? 뭐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곧 뱀의 후손들이에요. 이거 한번 다 들고 마칠게요. 하나 더 읽고. 창세기 3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창세기 3장 자
15절 말씀이에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은 뭐 한다?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발꿈치 상한다 그러는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뱀의 후손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모설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뱀의 후손들이에요. 오늘날 네네. 오늘날 치면 계속 또 뭐 성경 읽고 이것들을 실천해 보겠다고 뭐 적용 상황 써가지고 지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뱀의 후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신 유일한 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고 자기 행함의 의를 자꾸 믿어요. 그게 이제 뱀이 그 속에서 이제 그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너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제 뱀의 후손인데 뱀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처럼 그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했던 책망이 뭐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그 세례요한도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번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인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쭉 말하는 것이 누구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매일 필사 베껴 쓰고 옮겨 적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멸시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한계를 알게 돼요. 아, 인간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받아들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혈기와 막 화딱지 나는 거 하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부인을 못해.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오히려 세리와 찬기와 강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자기 육체를 믿지 않으니까. 이미 강도, 세리, 찬기는 알아요. 내 속에 어떤 사랑과 접속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안 믿어.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자기 육체의 한계를 계속 믿고 그걸 가르쳐요 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대로 살자고. 점점 더 마귀의 어떤 그 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믿음의 그 어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육체의 한계를 보고 아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어제 올린 말씀처럼 다윗의 내부를 깨뜨리면 다윗 내부를 찢으면 다윗 내부에서 뭐가 막 튀어나옵니까? 간음이 튀어나오고 살인이 튀어나오고 거짓말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부를 찢어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보게 하신 다음에 자 봤지 이제 너 죽어 마땅한 자지 그걸 보게 하신 이후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다윗을 용서하심으로써 다윗이 예수의 그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활동적으로. 항상 주님은 우리 내부에 있는 걸 찢죠. 그러니까 어때? 손님하고 막 싸우고 화내고 하면서 아, 내 속에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걸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제는 모든 심판이 율법과 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심판이 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제 율법과 양심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믿는 인생으로 간 그것이 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시죠. 주님, 율법과 양심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면서 우리의 의로는 모든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율법과 양심의 모든 정죄와 형벌과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에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행위에 속지 않도록,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그 선명한 가르침 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